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역대상 파노라마 22장 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윗은 준비하고 아들이 건축하리라. 요절은 9절.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의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22장의 문맥은 21장에서 지정하여 주신 그 기지 21장 25절,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를 중심으로 1.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거하는 이방인을 모아 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2. 솔로몬은 어리고 연약하여 내가 준비하리라 합니다. 둘째 단어는 한 아들에게 너에게서 나리니를 중심으로 3. 솔로몬을 불러 성전 건축을 위임하면서 4.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한 아들이 너에게 나리니 5.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다고 말하고 6.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7. 강하고 담대하려 하고 격려합니다. 셋째 단어는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솔로몬을 도우라를 중심으로 8.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9.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성소를 건축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첫째 단은 2절에서 5절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 둘째 단은 6절에서 16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함. 셋째 단은 17절에서 19절 방백들에게 도우라함. 주제 다윗은 준비하고 아들이 건축하리라. 기억 22장 이하는 다윗 시대를 마감하고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보면 21장에서 성전터를 마련하고 본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말하지만 본문을 참고해보면 다윗의 헌신적인 준비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니은 그러면 이처럼 성전 건축을 열망한 다윗에게는 어찌하여 성전 건축이 허락이 되지 않았는가? 이 점을 그토록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한 모세에게 어찌하여 허락이 되지 않았는가를 들어서 설명함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으로 민수기 20장 11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요. 율법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고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디귿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이 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전쟁을 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그런데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저가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9절 10절 한 아들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선언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리을 어찌하여 다윗의 한 아들 그리스도가 세운다 하시는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돌, 금, 놋과 같은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구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성도들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아들이라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사야서 9장 6절 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너는 안 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역사하시어 이에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한 것입니다. 이를 알았기에 다윗은 전심전력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은 2절에서 5절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 1.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고 2절 기억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종수를 셀 수 없는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합니다. 3절 4절 2.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전은 극히 장러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합니다. 5절 상반절 기억 솔로몬을 어리고 연약하다는데 이는 나이가 어리고 신체적으로 연약하다는 뜻이기보다는 평강의 사람이라 한 9절 그 말이 상징하듯이 전투적이었던 다윗과 대조적인 면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합니다. 5절 하반절. 니은 이 말씀을 구속사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전에 힘써야 할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하는가? 복음을 전해줌으로 잃어버린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만큼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지금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자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건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12절에서 13절. 형제가 준비하고 있는 자재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자재는 금은 보석입니까? 아니면 불에 타서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집입니까? 지푸라기. 둘째 단원 6절에서 16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위임함. 3.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6절. 기억.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7절. 4.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너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8절 하시면서 기억. 하나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라.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9절. 5.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말해줍니다. 10절. 이 말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인가? 기억.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될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한 아들이라 하신가?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라는 말씀에 나타나고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영원까지라는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6. 그러므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너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11절. 기억.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12절. 7. 너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율례와 규례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하고 축복과 훈계를 합니다. 13절. 기억. 이 일을 요약하면 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나.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기를 바란다. 다.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라.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니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공장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합니다. 14절에서 16절.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것을 시작으로 평생을 전쟁을 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수행한 전쟁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사무엘상 25장 28절 즉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이 점을 환난 중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결론의 말은 감동적입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셋째 단어는 17절에서 19절 방백들에게 도우라 함. 셋째 단어는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하여 그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는 말입니다. 17절 8.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에게 평강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거민을 내 손에 붙이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18절. 기억. 이를 요약을 하면 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나 사면으로 평강을 주셨다. 다 이 땅 거민을 복종하게 하셨나니. 9. 이제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진정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에 드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19절. 기억. 역사서에 등장하는 왕들을 보면 혹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시작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였으나 마지막이 나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마지막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다윗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요한복음 16장 33절.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반면 솔로몬은 평강의 사람이라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하신 9절.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과 모든 방백들에게 한 권면과 훈계는 떠나시려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10.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성전을 한 아들이 건축하리라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니은 솔로몬에게 행한 축복과 훈계에 대해서. 디귿 방백들에게 행한 권면에 대해서.